참 놀라운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굶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자야 되고, 맞으면 아프고, 죽이려고 하면은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능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남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더 크게 느껴져. 이게 본능이야. 자기의 상처는 더욱더 아프게 느껴지고, 자기가 맞는 것은 남이 맞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을 가진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대표적인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망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싫고, 자기가 땅을 사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하는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능을 지니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적당히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을 나타내며 사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해의 설교 제목의 첫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선행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마음을 주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전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으로. 우리 머리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야.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말이 뭐냐? 마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음성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걸 알아.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 그것이 음성을 듣는 거야. 음성을 듣는 것이 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 성부 연신 예배에서 말씀드린 그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의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니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이야.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주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의 마음에 임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선악을 가리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사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저게 뭐야? 이러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에 돌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나야 나. 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어 다시금 천국되어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한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고 할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주셔. 그래서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뭐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애지간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네? 애지간해야지 사랑하려고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 아니 사랑할 만해야지 해지. 네? 어느 정도는 돼야지 사랑하지. 이랬다니까. 예수님은 애지간해야 사랑하지 그러시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자기에게 심장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첫째 것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나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저주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이게 세계명이야. 그리스도의 율법이야.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거는 뭐야? 서로 사랑을 하면은 3번은 사랑할 수 있어. 끝까지 사랑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사는 삶일 때만이
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의 저주스러운 삶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 가셨던 길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설교 제목의 첫 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대지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의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야 된다. 이 머리로 배워갖고는 못 살아. 지식으로 배워서는 못 살아.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야.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계시를 가장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게 보통 탁월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탁월한 계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깨달은 것을 수제자인 베드로도 인정을 했어.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깨달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게 뭘까요? 깨달아 아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입에 화두였었어. 화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만 했다는 얘기야. 화두라는 얘기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안에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지를 점검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받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 대신 하나님,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안에 예수님 자신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사셨고 천국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 이것만 붙들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여기서 우두그래. 마귀하고 함께 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죄를 없애주시는 거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것이 끝이 아니야. 그게 결론이 아니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뭐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한 거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자기 마음은 그냥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야지. 할례받아야 되지. 여기서 나오는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이 말씀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 22절 보세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 예? 12가지 악한 생각.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이제까지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아왔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할례 언약의 중보자, 할례 언약의 추종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면 결과적으로는 12가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는 줄 아는데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우리의 실상이 나중에 다 살아보고 나면은 내 인생을 다 도둑질 맞은 것을 깨달아 알면서 내가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때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야. 그렇죠? 이 좋은 관계를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와 같이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아멘으로 받는 것은 중요한데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온 마음을 드려야 돼. 온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세 번째 대지로 경건의 훈련을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우리의 수고가 따라요. 성경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최고로 배울 수 있는 책이 뭐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의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예,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인데 16장의 그 앞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죄사함 받는 교리.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서 16장까지는 뭐예요? 이제 삶이야, 삶. 생명으로 행함으로 얻는 생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이 뭐냐? 이 결론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니까. 예?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미련하게 살라는 거야.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야. 그리고 악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악한 삶이야. 선한데 지혜로우래. 선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그 선한 삶이라니까. 그리고 악한 삶은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악한 삶이야. 자망의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그래서 결론이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악하게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건 미련하게 하라는 거야. 미련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망하게 돼요. 마귀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20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런 삶을 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유혹하는 마귀 그냥 발로 밟아. 그냥 그냥 머리통을 깨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디모데전서의 결론이기도 해. 디모데에게도 결론을 맺어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할례받고 사랑하여 성전지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꿈이고 비전이에요. 2022년도에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님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 100편에 있는 교동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야. 자, 오늘 교동문 시편 100편 거기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걸 인정. 우리는 그를 지으신 양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궁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믿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복된 인생을 살고 천국을 누리고 또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올려놓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야. 이 여러분들 그 주보 내용이 매일 올리잖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아.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음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두기.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 뭘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훈련을. 나로 사는 훈련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거를 해란 말이야. 이거를.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가 뭐야? 세상에서 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된다. 그것이 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거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야.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갖고 잘 될 수 없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할례받아야 돼. 그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가서. 경건에 이르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사는 훈련, 이것이 훈련되어야 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 그래야지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생명이 잘.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사는 삶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성숙한 거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고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이에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온 마음을 다해 행함으로 삶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날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합니다.